대우를 해줄 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쓰죠.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씁니까? 좀 그래도 신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대우를 해드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생님. 그런데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는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단지 신분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었던 분, 아니면 그냥 종교 지도자, 아니면 랍비로 알고 있었던 이 분이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바라봤을 때는요, 이제 주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단지 선생님, 예수님 종교 선생님.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성경책은 매년마다 필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성경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동화 작가는요, 불교 신자인데요, 말만 하면 성경만 얘기한대요. 그래서 너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해서, 아니 절에 다니면서 왜 이렇게 성경 얘기만 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절에 다녀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책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성경책을 볼 수는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단지 선생님, 아니면 그냥 종교 지도자, 단지 이렇게 알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제 그 호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마태복음 16장 1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의 변화와 더불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일어났어요. 베드로는요, 보통 어부들처럼 고기를 많이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고기 많이 잡는 거잖아요. 고기 많이 잡고 많이 팔아서 부자 되는 것이 어부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5절에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그럼 뭐가 죄일까요? 정말 뭐가 죄일까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건 죄죠.
이게 죄라는 건 다 압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죄이지만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짓는 죄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 5번, 아니 3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요 평생을 90평생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얼마 정도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9만 번 이상의 죄. 얼마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요, 예 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대해서 할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자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꿈을 심어줘요. 꿈을 심어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너가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얻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요 17세에 그 타키스테라는 곳에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요, 한 여인과 육체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이 어렸을 때 사생활을 낳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19세부터 29세까지요 마니교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여인인데요, 이 모니카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모니카의 남편 어거스틴의 그 아버지도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지독하게 하나님 믿지 않죠. 아들은요 방탕해서 사생활 났고요, 다른 종교에 빠져갖고 막 이게 헤매고 있어요. 근데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30세가 되었는데 이 마음에 늘 죄에 대한 눌림이 있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죄의 노예처럼 살까?
왜 이렇게 끊고 싶고 쟤랑은 떨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까? 너무 자신이 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어. 그런데 가까운 집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근데요, 이게 그냥 예사로운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소리가 마치 자기에게 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가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딱 펼쳤을 때 말씀이 펼쳐지는데 이 말씀이요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첫 말씀으로 자기에 딱 다가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자기에 꽂히는 거예요. 마음이 그 빛처럼 자기 마음을 확 이렇게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기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물러나는 그걸 체험했어요.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늘 방탕하고 술 취했고 그리고 음란과 우색의 삶을 살았던 그 방탕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가슴에 그냥 칼처럼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요. 이 사람에게는요 그냥 남의 말씀처럼 들린 게 아니라 자기의 의심이 모두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엄마가 믿고 있는 모니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이 어거스틴이요 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서요 말씀이 그냥 비처럼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곳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잊혀지지 않는 큰 대작들을 썼던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영표 선수가 FCA라는 그 이른바 스포츠 선교 그 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다저스 팀에 커쇼라는 그 투수 있습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도 대표적인 선수이지만 이 다저스의 대표 투수는요 커쇼라는 투수인데 이 사람이 이 FCA 이 스포츠 선교 활동의 대표적인 활동을 하는 이혼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 살았어요. 근데요 자기가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 그냥 알았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 나는 어떻게 뭘 해야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향력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내와 함께 얼마나 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영표 선수도 이 활동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한테 패스를 합니다. 패스를 하면서 가르쳐줘요. 야 패스는 어떤 거냐 공과 공의 패스를 하는데 진짜 잘하는 패스는 어떤 패스냐 상대방이 공을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위치에 그리고 그 잘 넣는 것이 제일 주는 그 패스가 제일 좋은 패스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배려를 해주는지 몰라.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 공을 패스할 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 그 용병 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브리검이나 린드블럼이나 이런 투수들도요, 이런 선수들도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야구가 전부인지 알았대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야구를 위해 훈련하고 야구를 목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 우선순위가 야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순위고, 야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삶이 바뀌었다고. 내 삶이 바뀌었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위험에서부터 생명을 건져낸다는 뜻으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은인만큼 귀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 예전의 이름 중에 특별히 이 자매들, 여자분들에게 쓰는 그 이름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것들은 복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복순이. 복순이. 근데요, 이것도 강아지 이름으로도 되게 많이 썼어요. 복순이. 암컷들이 복순이라고 얘기 많이 했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전사님 이름이 오씨예요. 그분. 오복순이에요. 오복순. 오복순인데, 진짜 복음이라는 건요, 복된 소리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소리,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만 나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2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첫 번째로는요, 기본적인 상식까지 내려놓았어요. 기본적인 상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상식을 내려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활동이지만 사실은 그 상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요, 주로 새벽에 많이 이동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은요, 물고기의 이동이 없는 낮 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 낚시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낚시를 한 기억은요, 고등학교 때 수원에 가보면요, 강교 신도시가 생겼는데, 전에 거기가 조성되기 전에, 거기는 그 상수원 지역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고, 철조망이 쳐져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야, 우리 낚시 가자. 낚시 가자. 그냥 철조망이 쳐져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 철조망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는데요, 안 잡혀요.
잡힐 리가 있나요? 낮에 갔으니.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상수원 같은데 이게 수도물 비상시에 이제 수원 시민들 수도물로 쓰려고 했던 곳이니까 경비 아저씨가 있잖아요. 야, 니네 뭐해? 그랬는데 막 그냥 그 도망치느라고 그 철조망 해갖고 도망치느라고 그냥 막 있는 거 달려갖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첫 낚시의 추억이.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겠습니까? 물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이 베드로는요 완전한 어부예요. 직업 어부예요. 이쪽에서는 빠삭한 사람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타갔고요. 예수님이 금을 던져야 할 시간이 아닌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본 상식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금을 던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환경과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환경과 상식을 초월해요. 내 상식 가지고, 예수님 무슨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해? 예수님 어떻게 남자 없이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믿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나 예수님 안 믿겨져.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였지만 끝끝내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들고 읽어라. 아니 동네 아이가 불렀던 그냥 노래 가사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근데요, 그게 자기의 마음속에 와닿고 성경 말씀을 폈을 때 거기서 확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상식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상식, 내 경험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은데 근데요 놀라운 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요 자기 인생 쓰라고 그러면요 다 한 명씩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요 제 얘기하면요 소설책 몇백 권이에요. 제 이야기를 쓰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이게요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험이고 자기의 상식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아닌데요. 아니 제가 경험이 얼마고 내 상식적으로 이거 지금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안 잡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얘기할 수 있었죠. 근데 아니에요. 내려놨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 상식 모두 내려놓는 그런 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경험적인 지식도 내려놓고 침묵하며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승형된 어부였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본인이 이미 했던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우길 수 있었어요. 안 된다고 우길 수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우기지 않았어요. 우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님 앞에 우겨요. 아닌데요. 못하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무슨 니느웨로 가요? 왜 내가 니느웨로 갑니까? 하나님 그 말씀 저 순종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폭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났는데도 배가 흔들려 뒤집어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배 밑창에서 자잖아요.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전혀 모든 것을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태풍이 불고 다 뒤집어지려고 했을 때 못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 큰 물고기 속에서 뭐 했습니까? 헬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에게 기도했잖아요. 정말 주님 가운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질 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와 더불어 먹어주세요. 나와 더불어 마셔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우기지 말고 의심스러운데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요. 이러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 해봤어요. 안 되던데요. 이 태도 버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까지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할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니 그게 어떤 상식으로 되는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2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예수님은요 정말 생명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다이아몬드가 더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다이아몬드도 큰 물질도 죽을 때 보니까요 다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영생을 선물 받았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영생을 선물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냐면요. 진짜 사람이 죽으면 끝날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날까? 그런데요,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삶과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죽으면 세상에 끝이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큰 충격이었죠. 느닷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삶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정말 영원한 삶이 있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 이후로 베드로는요,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주위가 즐거워져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의 주위가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베드로의 순종은요,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은요,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대하며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제일 앞면이 있습니다. 앞면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새롭게 오신 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 결심 기도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처음에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선생님 정도로 그냥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이 고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복된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